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침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어야 하고 잘 귀를 기울여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칭찬을 받습니다. 잘 들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잘 들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잘 들어야 대답도 잘합니다. 예,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안 듣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있네요. 잘 듣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잘 듣는 자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잘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요, 이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축복 또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잘 들으면은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잘 듣게 되면은 칭찬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잘 듣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쪽에 계십니까? 미움을 많이 받는 쪽에 계십니까? 예, 사랑 많이 받으시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말 잘 듣지 않으면요, 미움 받습니다. 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그 생애가 참 비참했습니다. 또 불순종하면 무엇이 생각나나 기억해 보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 인간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특별히 인간과 신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잘해라. 옆에 분 보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잘하라.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며 모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거 같아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듣기를 잘해야지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관계도 잘 이루어 갈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잘하게 되면은 말씀 보았듯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감정 또한 차분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보면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조금만 듣고 승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있으시죠? 옆에 분 있잖아요. 네. 많이 듣고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말고 조금만 듣고 막 승질을 내가 언제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다 보면은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2025년도에 우리 인간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축복과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창조하실 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듣기를 두 배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뒤에 가서 저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서 듣고 말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고 말하는 거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들에 대해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요, 떡 하나 더 생겨요. 말 잘 들으면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말 잘 들으면요, 괜히 예뻐요.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예쁜 분이 몇 분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혼자 묵상하고 있어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말씀 잘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게 음성이 들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 들으라? 그리하면 나와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어떠한 은혜요?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와서 들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것이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어떤 자를 초청하고 계시냐? 말씀을 보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목마른 자라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물가로 나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는 것은 그 들음을 통해서
행함을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히브리적 강조를 통하여서 듣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듣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의 얘기, 이웃 사람들의 얘기, 이런 얘기 듣고서 하나님의 듣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는 그 마음에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는 자의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듣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환경들이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축복을 원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축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음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원죄의 뿌리를 보아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바로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듣는 데에서 게을리하고 있는 데에 그 원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의 그 사건들을 지켜보면 뭐라고 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들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또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다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주 가운데 심판 안에서 정죄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너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시작된 것은 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결과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좋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없도록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늘 길을 가까이 하고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떤 것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그리고 순종하면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누차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좋은 것,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찾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또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즐거움의 은혜가 함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임마누엘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즐거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좋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무엇이 산다고요?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소생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고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유, 손바닥 아파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힘이 없어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 기울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소생케 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윗은 따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축복의 의미의 언약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서 영원히 보존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영원한 경고한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의 순종에 그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 세울 수 있는 나라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괴롭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람굴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다시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훗날에 다윗에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그런 약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나아가 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실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언약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의 나라의 사례가 바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를 받고 가는 자들에게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나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안에 그 인도하신 마음을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발걸음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이 우리의 인생들을 막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인도를 받아 그 가시덤불을 넘어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상식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에서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식 통하시죠? 누군가 얘기할 때 상식이 통하시는 분들 이시죠? 옆에 분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그냥 어릴 때 같으면 야야 이렇게 말하, 너 일로 나와, 너 옥상으로 와 이러면 텐데 이제는 다 성인이 돼서 서로 간에 그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좀 우리 함께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서로 함께 상식이 통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들음이에요.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어릴 적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어요. 예수님은 지혜를 듣는 데에서 찾으셨어요.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6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뭐부터 했죠? 듣는 것부터 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듣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듣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 지혜가 놀랍다라고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지혜는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들으면 존중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들으면요 얻음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들을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요 소통을 잘해요. 듣는 사람은요 또 말도 잘해요. 듣지 않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듣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지혜와 지식의 그 출발이 바로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듣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롭게 갖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